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또 어떤 치리자가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명령들을 안 하니 곧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그가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줄곧 지켜왔나이다 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도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지니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이것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이는 그가 매우 부유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러자 이것을 들은 자들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시더라.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집이나 부모나 형제들이나 아내나 자식들을 버린 자는 다 같이요 이 현 시대에서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장차 올 세상에서 영존하는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 한 치리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 물음의 근거에서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미 영원한 생명 얻으셨어요? 네. 근데 얻지 못하신 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요. 얻으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냥 어떤 한 구절만 이렇게 딱 떼서 보는 것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항상 필요한 구절을 뽑아서 이렇게 자기들에 맞추어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본문도 어떻게 보면 앞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그냥 하나 이렇게 뚝 떼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앞에서부터 이어져 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절 한번 보실래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 하나님의 왕국을 대할 때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은 실제적인 그러니까 실제적인 예가 되는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물은 누구냐? 이 본문에 의하면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그 18절에 어떤 치리자 이렇게 발견하셨죠? 이 사람은 그런 어떤 좀 권위가 있는,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가 부유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가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비교해서 보면 이 본문하고 비슷한 본문인데 거기는 그 사람을 청년이었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고 치리자였고 젊은 나이에 벌써 괜찮은 위치에 있었고 여유가 있었고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을 통해 우리가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표현이 여러분이 이 본문 안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26절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물었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구원을 얻는 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현 시대에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누리다가 장차 올 세상에서 오는 세상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영존하는 생명을 누리는 거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이 말씀에서 정리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어떤 치리자가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더라 그랬어요. 이 치리자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네, 있어 보이죠. 자, 이 사람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부유하죠? 치리자죠. 그리고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에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갖는다.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자, 이 땅에는 돈과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을 얻는다면 그냥 족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치에 있다. 예를 들어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다. 그러면 이미 얻을 거는 다 얻은 것처럼 이제 뭐 다른 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또 찾아오느냐면 공허하고 이렇게 무료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또 약에 손을 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이 치리자, 이 청년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졌다. 이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장차 오는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려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겐 영원한 생명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까?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내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있었느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없으면 결국은 세상의 험한 것들에 이렇게 매여 살다가 자기 인생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바르게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이 치리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 치리자에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몇 가지로 이렇게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가 뭘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생각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뭘 잘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생각하는 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길에서 계속 헤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모르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확인하죠? 로마서 6장을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펴보세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6장 23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거저 얻는 거예요. 값없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걸 내가 뭘 해서 얻는다 그러면 선물이라고 치지 않을 겁니다. 여기 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죄의 싹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노력한 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겠죠. 근데 영원한 생명은 싹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선물이에요. 내가 한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를 통해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선물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 부자 청년, 이 치리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제대로 그걸 얻는 방법에 대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또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몰랐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18절에 보니까 선한 선생이며 이렇게 불렀어요. 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중에 예수님께 오면서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제가 요즘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그래요, 예수님 보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가 사람들을 속인다. 말 바꾸면 사기꾼이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놓고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른 건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또 알아보는 자가 있네 이렇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세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너는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 말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다가와서 말씀을 드렸고 물었으면 괜찮네. 나를 선한 선생으로 알다니. 이렇게 그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지금 나를 선하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만 선하신데 네가 나를 선하다고 했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란 소리예요? 하나님이라는 소리죠. 그럼 너 정말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너의 죄 때문에 너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그 말을 하는 거냐? 이 소리죠. 예수님이 정말로 이 부자, 이 치리자, 이 청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셨던 것.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지금 제대로 아는 것 같습니까? 모르는 거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 본문의 흐름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 이 사람은 또 뭐가 문제냐? 이 사람이 어떤 게 문제냐? 교만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나름 선하다고 생각한 거죠. 영원한 생명이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라고 물었지만 어떻게 보면 뒤집어 보면 이 나중에 나오는 그 율법에 관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나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 사람은요, 요 앞에 누가복음 18장에 비유가 있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바리새인에 해당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 문맥이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하면 안 된다. 자, 세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어요. 바리새인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이 바리새인이나 이 부자 관원처럼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처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도 얻고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도 얻겠죠.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령들을 안 하니 곧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니라 하시더라. 자, 지금 예수님이 명령들을 얘기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 명령들인지는 여러분 아시죠? 십계명에 있는 명령들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 그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부터 시작되죠? 예, 간음하지 말라 7째 명령. 또 6째 명령 살인하지 말라.
8째 명령, 도둑질하지 말라. 9째 명령, 거짓 증언하지 말라. 5째 명령,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마디로 함축하면 마태복음 22장에 의할 때 10계명을 원래 율법이 613가지지만 이거를 10가지로 줄이면 그게 뭐예요? 10계명이죠? 10계명을 둘로 줄이면 뭐가 돼요? 첫째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생각,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첫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그와 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걸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풀어서 말했을 때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줄곧 지켰나이다. 예, 여러분 이거를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말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요, 사실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람이 스스로의 자기 나름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만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게 보입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 로마서 3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3장. 여러분과 저는 율법을 주신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율법은 구원을 위한 방법,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자, 로마서 3장 보세요.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할 목적으로 준 거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불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들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0번째 명령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10번째 명령은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죠.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탐내지 말라 그 명령도 소개했더라면 이 사람 나 어렸을 때 그거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부유한 사람이 누구 것을 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는 걸 아시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22절에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도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지니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 여기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탐내지 말라는 말을 좀 바꾼 겁니다. 이거를 내가 팔아서 누군가에게 주려면 내가 가진 거에 대한 애착, 그게 탐욕이거든요. 그게 없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있다면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까? 못 주죠.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말을 팔아서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줘보라는 거예요. 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둘째 큰 명령 있죠. 이걸 5제부터 10번째까지 해당하는 명령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한번 내가 가진 것들을 팔아 줘봐라.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해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문맥상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이 사람 안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율법에는 여기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골로새서 3장에 가보면 탐욕은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물질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면 그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보라는 거죠. 그 물질이, 부가, 소유가, 부유함이 너의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한번 입증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율법의 두 번째 큰 명령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한번 입증해 봐라 그 소리예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탐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가 가진 그 소유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는 걸 한번 팔아서 입증해 봐라, 보여봐라 그 소리예요. 네가 율법을 잘 지킨다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율법도 있으니까 네가 그 물질에 대해서 우상처럼 떠받들지 않는다는 걸 한번 그걸 팔아서 내려놓고 그래서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한번 증명해봐라, 입증해봐라, 보여봐라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뭐 했겠죠. 근데 그게 됩니까? 소유에 대한 애착이 있죠. 탐욕이 있는 거죠. 우상숭배, 이웃사랑할 마음이 있어 보여요? 없죠. 그런데 율법을 다 잘 지킨 것처럼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부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세요. 거기 13절 세리처럼 기도했어야 돼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떠들었지만 나야말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야말로 죄인입니다. 나야말로 심각한 문제덩어리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를 좀 긍휼히 여기십시오. 라고 이 부자 청년이 말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말도 덧붙이셨죠. 뭐냐면 22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고 그리고 와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 비슷한 본문을 찾아보면 거기는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죽음으로 향한다는 의미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럼 이 말 뜻은 뭐냐면 결국 자기가 주인 되었고 자기의 어떠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그거는 죽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니까 누가 주인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맞춰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까? 제자인 내가 예수님께 맞춰야죠. 예수님이 본을 보인 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내가 맞추어 살아가는 게 그분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여기 따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맞추어 가는 거죠. 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적으로는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하는 거. 이게 이제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고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래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는 자격이 안 되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될 수 없고 구원자로 찾아오신 당신을 통해서만 내가 온전하게 될 수 있으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도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면서 변화된 게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자기 삶에 초청해야죠.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정죄하려 함이 아니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자기가 죄인인 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향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구원받는 방법,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아주 단순한 거라는 거죠. 자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무슨 노력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이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의탁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지 않았어요. 생각이 많았어요. 내가 이분을 말대로 한다면, 내가 이분을 주로 믿고 따른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내려놓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거기서 저울질이 되는 거죠. 대답해서 이 사람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이 없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뭐가 더 많을까? 저울질하다가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23절 보세요. 23절 본문에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것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이는 그가 매우 부유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사람은 이제 왔던 길로 도로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걸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발견할 수 없어요. 기회를 가졌지만 결국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걸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했으면서 실제로 율법을 완전하게도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야죠. 근데 예수님께 의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잃어버리면 큰 손실이 올까봐 자기 길로 도로 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듣지만 여러 가지 득실을 따지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재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죄로 이끄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그것으로 향하고자 하는 사람, 돌이킬 마음이 없고 이 예수님이 부르는데 그 초청에 응하고자 할 마음이 없는 사람, 그게 너무 내 삶에 커서 계속 거기에 안주해 있고 예수님이 부르는 방식에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부자 청년처럼.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왕국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굉장히 계산이 많은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결국 그래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랬죠?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떠나가는 그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여기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이제 부자를 낙타에다가 이렇게 빗대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바늘귀에다가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로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이 말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에 가면 뭐 바늘귀 문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하도 외부에서 이민족들이 침입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말이나 뭐 이런 그 짐승들을 타고 쳐들어오는데 그걸 피하려면 문이 좁아야 그들이 급하게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못 지나가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낙타를 훈련시켜가지고 낙타가 굉장히 큰 짐승이잖아요. 겨우겨우 그리 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건데 실제로 그 문을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빗대어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 이겁니까? 그건 아니죠.
부자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도 많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부자죠. 욥도 부자죠. 그죠? 부자였던 사람, 솔로몬도 부자였고요. 부자였던 사람 많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요. 그래서 부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늘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만 왔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나사로도 있어요. 나사로도 있지만 꼭 나사로 같은 사람만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부자들, 재물을 가진 자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악을 도모하고요. 그것으로 인해 세상의 것에 더 매료되고요. 그것으로 인해 우쭐대고요. 그것으로 인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그것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지금 그거죠.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그러면 진짜 구원받기가 어렵겠는데?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들은 자들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구원받는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문제, 영존하는 생명. 그 마지막 끝절에 있죠. 영존하는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문제, 이게 다 같은 건데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제자들은 왜 이렇게 궁금함이 생긴 것입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부자 청년과 같은 방식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재물을 얻고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이런 식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마다 부에 대한 애착이 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부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구원받기가 참 다들 이걸 추구하는데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싫으세요? 다 속셈.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나는 가난하게 살래요. 이런 사람 제가 잘 못 만나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여유 있게 남들을 도우면서 넉넉하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이렇게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27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죠. 누구든지 죄인인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한다면 그 은혜로 부자라도 건진받을 수 있다. 부자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가졌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 안 되는 우리를 품으시려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한마디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떤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따른 게 잘한 거라고 주님께 한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실제로 그랬어요. 베드로하고 안드레 물고기 낚다가 이제 그 어부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떻게 했어요? 잠깐만요. 이거 놓고 저울질했어요. 이 부자 청년처럼?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으로 다 내려놓고 따랐어요. 요한하고 안드레, 아버지하고 그물, 배 다 버려두고 즉시로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즉시로 따랐죠. 세리마태,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 지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이게 돈 만질 수 있는 기회인데 그랬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즉시로 일어서서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으로 따랐어요. 여러분 빌립에게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빌립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가서 나다니엘이라는 친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오히려 이렇게 확신을 주면서 얘기했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 예수님이 부를 때
즉시로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으로. 이 부자 청년은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갔잖아요. 아마 이 부자 청년 같았으면 베드로가 고민했겠죠. 배를 버려 말어. 내가 어부로 살아왔는데 이거 예수님 따르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소망이 있을까? 고민했겠죠. 세리마태도 그랬을 거예요. 이걸 버리고 따르라고? 이게 지금 수입이 굉장히 짭짤한데 좋은데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고 따르라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부르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으로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가져올 왕국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 왕국에 있기를 바라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위로가 되는 말씀 하셨어요.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집이나 부모나 형제들이나 아내나 자식들을 버린 자는 이 현 시대에서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장차 올 세상에서 영존하는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극단적이 되어서 부모 공경 중단해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족 부양 중단해라. 뭐 이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친구들과 의절을 해라. 이겁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원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원하고 형제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필요하다면 주님께서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이 계신 분으로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맞추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현 시대에서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버렸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집을 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얻겠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영광스러움을 보겠죠. 하나님의 집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겠죠. 또 여기 부모나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 사람, 형제들이나 아내나 자식들을 버린 자는, 이 가족, 이 소중한 사람들을 버린 자는 어떻게 현 시대에서 위로받을까요? 또 다른 영적인 가족들,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얻으면서 많은 위로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현 시대에도 위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가 있는 거예요. 힘들게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거 예수님 믿으면서 따라가 본 분은 알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할 때 어렵다는 게 분명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게 어려운 건 맞아요. 손해가 되는 건 맞아요. 힘든 건 맞아요. 근데 분명히 그 선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에게 오는 격려와 위로가 있어요. 성령님이 위로자세요. 우리 안에서 위로하시면서 우리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는 투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손해보는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죠. 자, 여기 30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고 장차 올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현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장차 올 세상이 있잖아요. 이 장차 올 세상은 누가 가져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거죠. 그분이 왕으로 오시고 그분의 왕국이 열리고 우리가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영존하는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요, 조금 부자 청년이 제대로 생각했다면 당장은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더 큰 걸 얻는 건데, 사실 갈아탔어야 돼요. 이게 아니었다면 예수님께로 갈아탔어야죠. 그 돈을 붙잡고서 예수님께로 갈아 못한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친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요, 다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장차 왕으로 오실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잖아요.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그 결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뭔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는 건 맞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실걸요. 그 사람이 물질을 다룰 수 있게 하실걸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신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선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두실까요? 더 기회를 갖도록 힘을 주시겠죠. 여유 있게 하시겠죠.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회를 얻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걸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끝까지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히브리서 7장을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분께서는 또한 능히 그분에 의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분께서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자, 여기 그분께서 그랬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신다고 그랬죠? 이 그분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일부러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죄 처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부활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가로막는 죄는 이미 다 끝났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어디서 끝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심지어 뭐 하시느냐? 나를 위해 중보하신대요. 중보가 뭐예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신다면 중매라는 표현을 들 수가 있어요. A라는 남자하고 B라는 여자를 중매시키려고 할 때 중매장에는 A라는 남자에게 가서는 B라는 여자의 좋은 점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B라는 여자에게서는 A라는 남자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해야 되죠. 얼마나 듬직한지 몰라. 생활력 되게 강하고 절대 여자 굶기지는 않을 거야. 사람이 또 아주 성실하더라고. 좋은 얘기 해야죠. 근데 만약에 가가지고 내가 소개는 시켜주는데 말이야 좀 그래. 그러면 그 여자가 왜 소개시켜줘요?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매 같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우리를 고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한 좋은 얘기를 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고소하겠죠. 그가 이렇게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잘못했는데요. 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변호하실까요? 어떻게 중보하실까요? 내가 그를 위해 다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끝냈습니다. 그거 다루지 마십시오. 말하자면 예를 들면 그런 식이죠. 그런 식.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위해 좋은 변호를 하시는 거죠. 근데 뭐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이미 다 통하고 있습니다. 다 통하고 있죠. 서로 적대시할 필요도 없고 마귀가 그렇게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더 고소 못하게 정죄 못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중이다 뭐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이 치러졌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 구원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일은 못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래서 그것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얻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죠. 그리고 알아도 여러분 그 내용을 알다 보면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나오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두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저 얘기예요. 제 과거를 보니까 제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신뢰를 더 두고 있더라고요. 이건 영원한 생명입니까?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지만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행위에 신뢰를 두고 있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안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장차 오실 왕, 이분과 함께 영존하는 생명을 누릴 위치에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아니라면 그냥 이 시간에 정직하게 죄인인 걸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명령이 있어도 그대로 다 잘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그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과거도 죄인이었고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턱없이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 구원자, 구조자. 여러분, 구조자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다가가는 게 구조자죠.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구조자가 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구조자가 왜 갑니까? 그죠? 여러분이 119 구조대에 전화해가지고 와서 이것 좀 올려달라고 하면은 화낼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데. 구조라고 하는 건 아주 위급한 상황.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 구원 문제를 위해 구조자가 온 거, 구원자가 온 거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조자이신 예수님이 온 거죠. 그 구조자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이분이 나를 위해 오셨다.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사하는, 용서받게 하는 피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피가 헛되지 않음을 부활로서 입증하셨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죽음이, 사망이 그분을 지배할 수 없어서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해 흘린 피로 결국 나를 죄에서 건지신다.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반대하고 방해하는 게 죄거든요. 근데 이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죄를 치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죄를 보지 않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고 선포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다면 거기에 어울리는 삶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이렇게 살았을 때 이 현 시대에서도 이런 위로가 있고 이런 격려가 있고 이런 보상이 있다면 나중에 장차 올 세상에서도 역시 그런 위로가 있고 영존하는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러면 목사님 이제 오늘 집에 가면 저기 집 팔아야 됩니까?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제자들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라는 거죠. 예, 그분을 따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 가운데 나는 아직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부자처럼 얻고는 싶었지만 내 나름대로 붙잡고 있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내가 정직하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따르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주님, 제 나머진 삶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내 나머지 삶은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이 삶을 걷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